오늘 본문은 고대 근동의 혼인 예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제 이 혼인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뜨거운 한낮을 피해서 서늘한 저녁녘에 이렇게 행해졌습니다. 이런 혼인 예식은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그 일행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오는 것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 신랑 일행이 그 신부들이 그 신부가 살고 있는 그 마을 어귀 그 입구에 다다르게 되면은 신부 측의 사람들은 이런 신랑 일행을 갖다가 맞이하기 위해서 환영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곧 신부의 들러리들과 그 친구들은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등불과 그 등불을 유지하기 위한 그 기름을 준비하고서 신랑의 무리들을 갖다가 환영하고 환대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의 관례요, 하나의 예의이기도 했어요. 또 이렇게 환하게 등불을 밝히면서 신랑을 맞이하고 환대하는 것은 그 신랑을 갖다가 지극히 환영하고 또 맞이한다는 그런 표시이고, 또 그 신랑을 최고의 신랑으로서 예우한다는 그런 표시이기도 하고, 또 그 신랑과 지극히 가까운 그 친밀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그 신랑 일행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환한 등불을 갖다가 밝히지도 아니하면서 그냥 어두컴컴 가운데 이렇게 맞이하는 것은 그 신랑을 그 환영한다는 그런 표시가 되지를 못했고, 그 신랑을 또 그리고 별 볼 일 없게 또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으면은 그렇게 무성의하게 이렇게 맞이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맞이하는 것은 그 신랑에 대한 커다란 그런 적대감을 갖다가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랑 일행을 맞이하는 이 신부 측에서는 반드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환한 등불과 그 등불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기름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마침 이 등불과 이 등불의 그 원료가 되는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 행렬 가운데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미련한 자들은 이러한 등불과 이러한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제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급하게 신랑을 맞이하러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신랑을 맞이하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마을 입구 그 어귀에 도착한 이 신랑 일행은 이제 환한 등불과 그 기름을 갖다가 준비하고서 이렇게 그 신랑 일행을 맞이하는 이 신부 측의 그 극렬한 그 극진한 이 환영과 또 환대를 받으면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때 당시 흔하게 출몰했었던 그 강도떼나 또 도적떼들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신랑 일행이 그 혼인집 잔치에 들어가게 나면은 그 혼인집 잔치집의 대문은 굳게 잠기게 되었고, 그러고 나면은 밤이 늦도록 이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아주 흥겨운 혼인잔치가 열리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혼인 예식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또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는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신랑이시라는 것이고, 또 장차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심판주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곧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랑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서 오시고, 또 장차 먼 훗날에는 심판주로서 다시 오시게 될 우리 예수님 그 자신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이렇게 신랑으로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곧잘 우리 하나님과 그 하나님 백성 간의 관계를 가리켜서 남편과 아내, 혹은 신랑과 신부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장 14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나 여호와 나는 너희의 남편, 너희의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너희는 내 아내, 곧 내 신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성경 곳곳에서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메시아를 가리켜서 놀랍게도 남편이시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에도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여기에서 네 아들들, 뭐라고요? 네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도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네 아들들과 그 하반부에 나타나는 네 하나님이 이제 대꾸적으로 이렇게 쓰여서 곧 네 아들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갖다가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암시해 주었어요. 바로 이 네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곱의 아들로서 또 이스라엘의 후손으로서 오시는 바로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마치 젊은 청년이 젊은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그 메시아가 우리를 신부로서 취하시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이 메시아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랑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우리와 이 메시아의 관계를 지금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과연 어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가리켜서 바로 이제 그 신랑이시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곧 그 자신은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라는 것이고, 나는 너희의 남편, 너희의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희는 내 아내, 내 신부라는 거예요.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만민을 모아놓고서 심판하게 될 그 심판주이시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과 그 신부가 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잠깐 알아보았지만 구약성경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를 가리켜서 신랑과 신부로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곧 하나님은 너희의 남편이시오 너희의 신랑이시라는 것이고, 너희는 내 아내요 내 신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를 다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희의 남편과도 같다는 것이고 너희는 내 아내와도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비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아내요 우리 그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이 백성들의 관계가 과연 어떤
어떠한 관계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들은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이런 말씀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마치 신부와도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정절을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이방의 많은 우상들을 갖다가 끌어들여 가지고 섬기고 높이면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시고 크게 분노하시면서 너희가 행음하였노라고 그렇게 질책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서 3장 9절에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이방 땅에 그 우상을 끌어들여서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갖다가 찬양하고 높인 것을 지금 간음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내 하나님으로서 삼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다시 이야기하면 내 남편으로서 삼고 그렇게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이방인들처럼 그 어떤 우상을 끌어들여서 그 우상을 섬기고 높이는 것은 남편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가능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이를 갖다가 좀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마치 우상을 섬기들이 내 자신을 갖다가 높이고 자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갖다가 우상으로서 삼고 또 영적으로서는 가늠함과 같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 하나님만을 갖다가 의지하면서 이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자기가 쌓은 성곽을 갖다가 더 의지를 하고 자기가 쌓은 그 망대를 갖다가 더 의지를 하고 자기 군대를 갖다가 더 의지하고 애굽 군대를 갖다가 더 의지하면서 이 세상 것들을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시고 크게 분노하시면서 이를 두고서도 너희가 간음을 갖다가 행하였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25절에서 26절에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머리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하체가 큰 네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행음을 하되 심히 음란히 내 노를 격동하였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를 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갖다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으로서 삼고 오직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세운 망대를 갖다가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또 저 하체가 큰 그 네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애굽 군대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를 가리켜서 네가 애굽 사람과도 행음을 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도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저 이방 사람들처럼 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 것들을 갖다가 더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 아니면 자기 남편 자기 아들 어떤 자기 배경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의지하는 것은 남편 되신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가늠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남편에 또 성도를 그 아내의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높이면서 또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또 이러한 말 속에는, 이러한 비유 속에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마치 신랑 신부와도 같이, 마치 남편과 그 아내와도 같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기뻐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에도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도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게 되면은 그 메시아,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갖다가 신부로서 삼으시고 너희를 갖다가 신부로서 그렇게 세우시게 될 것인데,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마치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함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과연 너희를 그와 같이 기뻐하시고 이제 사랑하시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도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마치 신랑 신부와도 같이, 마치 남편과 그 아내와도 같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기뻐해야 하는 바로 그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갖다가 아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을 마치 남편을 사랑하시듯, 마치 신랑을 기뻐하듯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기뻐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백성들 간의 관계가 과연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한 동시에 바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은 이제 신부로서의 그 정절을 지키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을 기뻐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아내와도 같이 오직 우리 예수님만을 내 하나님으로서 삼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을 높이고 섬기면서 오직 우리 예수님만을 또 의지하면서 또 남편과 신랑이 서로를 갖다가 남편과 그 아내가 서로를 갖다가 사랑하고 아끼듯이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그렇게 서로 아끼고 뜨겁게 사랑하듯이 우리도 오직 우리 예수님만을 기뻐하고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혼인잔치는 저 천국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천국이 이제 혼인잔치의 모습으로서 비유되고 있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천국을 가리켜서 혼인잔치의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천국이 마치 혼인잔치와도 같이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과 그 평강으로서 넘쳐나고 또 온갖 풍요로서 넘쳐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열처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그 사람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열처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슬기 있는 그러한 자들도 있으리라는 것이고, 또 더러는 미련한 자들도 함께 섞여 있으리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슬기 있는 자들은 과연 어떠한 자들이고, 또 미련한 자들은 과연 어떠한 자들입니까?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4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슬기 있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미련한 자들은 등은 준비하되 그 등불을 갖다가 켤 수 있는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등과 기름은 과연 무엇을 갖다가 나타내고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그 어떤 외적 행위, 외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 등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교회에 나와서 성가대에서 이렇게 봉사를 한다든지, 또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또는 식당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한다든지, 이와 같은 그 어떤 봉사를 한다든지, 또는 교회에 나와서 마치 그 기도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신앙의 이런 외적인 이런 모든 행위들이 바로 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여기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등불을 켜게 하는 원천으로서의 성령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기 있는 자들은 이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진실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현명한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비밀을 갖다가 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이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깨닫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곧 이들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며, 또한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며,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밝히 알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이들은 우리 인간의 존재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저 영원한 멸망, 죄로 인해서 저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들은 장래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장래 천국과 저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장래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날을 준비하면서 또 예비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 현명한 일인 것이고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짧고 짧은 세상 속에서 이 나그네와도 같이 잠깐 왔다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이 땅의 것에다만 소망을 두면서 그걸 갖다가 취하고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다 소망을 두고서 또 이를 갖다가 이해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자들은 현명한 자들이라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총명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미련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살펴보는데 이 미련한 자들은 신앙의 외적인 형태는 있지만은 겉으로는 그 어떤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 사람도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같아 보여. 그렇지만은 그들 속에는 성령이 없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바로 이와 같이 믿는 것 같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그 자신들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또 저 천국과 저 영원한 지옥이 있는 것도 다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외적인 그런 형태는 가지고 있대. 즉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이 교회에 나와서 때로는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냐고,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과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거짓된 믿음,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행위들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조차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늘 그 욕심과 그 탐욕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영원한 천국, 우리 하나님의 심판,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마련한 그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늘 이 땅에다만 소망을 두고서 늘 세상 것에다가 온통 그 초점을 맞추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련한 자들, 곧 어리석은 자들, 곧 멍청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들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모든 말씀을 갖다가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들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이 땅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 그다만 소망을 보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은 바로 그 순간에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져서 영원한 그 고통, 영원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이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미련하고, 이 얼마나 우둔하고, 이 얼마나 한심한 것입니까?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말씀 그 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듣고 또 들으면서도 이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이 영원한 심판, 이 천국 지옥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앉아 있으니 이 얼마나 비참하고 이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2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여기서 신랑이 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제 등과 기름을 갖다가 준비했던 자들은 이 혼인잔치에,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끝까지 그 완악함으로, 끝까지 그 미련함으로 성령을 준비하지 못했었던 그 어리석은 자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의 날에 그 굳게 닫혀버린 그 천국문 앞에서 심히 오열하는 모습을 갖다가 그려주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그 문을 열어주소서. 이 말씀과도 같이 이 어리석고 이 미련한 자들이 그 심판의 날에 그 굳게 닫혀버린 그 천국문 앞에서 이제 땅을 치고 울면서 후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구나. 이야,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있었구나 하면서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번 다시 닫힌, 이렇게 굳게 닫힌 천국문은 결코 다시 열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은 심판의 그날에 우리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고 이 미련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구의 말씀입니다. 마치 재판장이, 저 재판장에 가보면 마치 재판장이 그 죄수에게 땅 선고를 내리듯이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선고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즉 내가 너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요. 너희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서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를 아니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과 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결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결코 믿지도 아니했던 자들입니다. 그 입으로서는 늘 자기 자신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아니했던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되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단절,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마침내 던져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비유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질지라도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더디 오심을 인하여서, 늦게 오심을 인하여서 졸며 자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어쩌면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이 늦어짐을 인하여서 이제 믿음을 떠나서 그렇게 행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다 뻥이야, 뻥. 그냥 종교를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일 뿐이지. 이러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리라는 것입니다. 또 어쩌면은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이 더디 오심을 인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을 인하여서 온갖 나태함과 온갖 게으름과 온갖 타성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냥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니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갖다가 고대하는 것도 아니고 안 고대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식으로 이 신앙생활을 갖다가 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리라는 거야. 또 어쩌면 이 말씀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이 재림이 늦어짐을 인하여서 그날에 대한 그 어떤 소망도 없이, 그 아무런 기대도 없이, 아무런 준비나 아무런 예비하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이 땅에다가 그냥 이 땅에다만 소망을 들고서 오직 이 세상 것에다만 초점을 맞추고서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찌 되었습니까? 과연 지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이 재림의 약속이 주어진 지도 벌써 2000년이라는 이런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예수님 이 재림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시험 들고 넘어지고 또 자빠지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서 혼자 이야기하기를, 벌써 그 재림 오신다는 약속이 2000년 전 2000년이나 됐는데 과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나 하는 것일까?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기는 하시는 것일까 하면서 매우 그 생각이 매우 복잡해져 가지고, 그 생각이 매우 회의적이고 또 매우 부정적이 되어 가지고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떠한 재림에 대한 관심도 없이, 준비도 없이, 예비하심도 없이 바로 그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경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차 세상 종말 때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늘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있어야 하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또 그날을 소망을 하면서 이를 준비하고 이를 갖다가 예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임하실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저 하늘로부터 임하실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서 이제 점심시간 밥을 먹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나실지, 아니면은 오늘 밤에, 아니면은 내일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언제든지 임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우리 예수님은 아무도 생각지 못했을 때 마치 도적이 우리 집에 침입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이 노아의 홍수 때와도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고 마시면서 장가고 시집가고 그러고 있을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의 일상의 생활에 빠져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관심도 없어졌을 때에 아주 갑작스럽게 임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천국은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 신부로서의 정절을 갖다가 지키고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오직 우리 예수님만을 기뻐하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늘 깨어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